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영원한 안전을 추구하자. secure, 안전, safety, 보호받는. 여러분, 이번 목요일이 한국의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머한 소리들이 있는데, 한국 명절 때 되면 우리 여자분들은 한국에서는 참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례상도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하는데, 미국에 있으면 그건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들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그에 답하는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마음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들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 오늘 제목이죠.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다 가진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드는 것도 삼가시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받죠?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냅니다. 열받죠? 시어머니가 답장을 씁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선산 아시죠? 네. 조상들이 갖고 있는 되게 동감을 하시네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선산 판 거 90억. 이 조상들에부터 내려졌던 그런 마운틴 산이에요. 선산 판 거 90억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갈라주려고 말란다. 갈라주고 말란다. 여러분 외우세요? 안 왔어요? 인파이 안 왔어요? 오늘 왜 안 왔죠? 아, 오케이. 잘했어요.
얘네들이 들어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나. 며느리가 충격받았겠죠. 150억을 두 남매에게 나눠주고 자기 뺀다니까. 며느리의 답장 내용입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PS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삼삼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가났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나오고.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여러분 웃기죠? 웃긴데 씁쓸합니다. 이게 웃겨요, 그죠? 이러면서 요즘 사람들의 실은 심정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어머니 바쁜데 왜 우리가 내려가요?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하면서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바쁜 세상 사는데 추석 때 여행 가자고 여행 가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는 비행기표 구할 수가 없답니다. 추석 때 여행 가시더라고. 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방법 전략을 보십시오. 뭘로 하죠? 캐시로 하는 거예요. 캐시로. 여러분 자손과의 관계, 내 자녀, 내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주하고 관계를 캐시로 하면서 나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좀 서글픈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은 좀 살면 곤란한 거죠. 내가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 안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Keep me safe for God.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나를 keep me, 나를 지켜주세요. 뭐에서 지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지키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세요. 언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킴이 나를 secure, 안전하게 나를 세이프티하게 나를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과에게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관계가 깨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은 아주 당황해서 조용하는 거예요. 주크는 형이니까 말하기는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한테 야 조용해 그런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지켜주세요. 서로 좋은 관계를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가는 산업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5절에 나의 산업과 나의 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물질적인 관계,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본문의 내용은 실은 제가 지난번 동양성교교회 구역장들 교육할 때 썼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거 2시간 강의했으니까 이번에는 설교 쉽게 하겠지 하고 준비를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본문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삶의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뭔가가 불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게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에요.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신비, 미스테리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의 신비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비가 뭐죠? 다윗은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렇게 잡히지 않는 거 보면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면서 나의 믹담이 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어떻게 목동 가장 막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왕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성군을 만드신 것이 그 미스테리 신비가 뭐냐? 그게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미국 땅을 살아갈 때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불안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또 여러 가지 공값이나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할 때 내가 억울한데도 때로는 참자 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일 5번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는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일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신비를 통해서.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안전은. 한 번 더 해보세요. 영원한 안전은. 안전은 secure입니다. secure. 네, 안전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어요. 영원한 안전은 첫 번째, 따라해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지금 발음은 안 되는 때입니다.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라 그래요? You are my Lord. 롯이라는 거 뭐죠?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한테 포함되어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패스터가 북한 노스코리아를 엄청 파이낸싱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줬는데, 북한에서 자기네 거버먼을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려고 어게인스트 한다고 잡아가지고 평생 레이브하는 노동형에 처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분을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에 그 캐나다의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미국이 빼갖고 왔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국분 재미교포 한 분이 북한에 잡혀갔는데 미국에서 빼왔잖아요. 어떻게든 빼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캐나다 분이라 못 빼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지.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하다가.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이 북한 선교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시리어스한 거. 그러니까 진중해진 거죠. 기도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북한 가지 마시고 라오스 가세요. 북한은 무조건 지금 가면 죽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라오스에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한국이 북한한테 얘기하면 뭔데? 니네 나라 사람 아니잖아.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면,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싹 얘기하면 그게 얘기 들어주겠어요? 니네 나라 사람 아니잖아. 캐나다가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법대로 할 테니까. 누구의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네.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과의 릴레이션,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베니핏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이 어느 보험에 속했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도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금을 의지해야 되느냐, 다이아몬드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의지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급하면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핵심을 붙잡아야 되죠.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당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자녀들한테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길이 없어요. 내게,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앞에 있는 시편 15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쫓아가고 지혜롭다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전에, 최소한 3500년, 40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학자든
박사든 뭐 PhD 박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찢고 그분이 우리를 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요? 그분 외에는 웨이가 없어요. I'm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분명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남편분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죠? 그랬더니 내 와이프가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와이프를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있으면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러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려고 그런 어려움을 줬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당신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 작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유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only way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른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520 사우스 라파에트입니다. 우리가 매달 렌트비를 내요. 우리가 520에다 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522나 521에 렌트비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어리석도다.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전, secure, safety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영원한 안전을 추구하라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고 내가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가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위치, 나의 물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 건강,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취하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말미암아 통해서 그걸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날도 in future 미래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애가 없어요. 애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애를 주세요. 이 여인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자손을 줬어요. 한나죠?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있고 재산들도 있고 다 이랬을 때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빡빡 긁고 있잖아요. 욥기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자,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멘을 세게 해요. 왜 세게 하죠?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것을 아멘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보니까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해요. 나 보니까 남편들은 아멘을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드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주거 환경, 사람, 직장, 가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대요. 근데 훈계하시는 게 언제 훈계하시냐면 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또 나를 교훈하신대요.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세요. 하나님 항상 내 앞에 계신데요.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 언제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내 안에, 내 위에,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전인격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보면 교회에서는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에요. 아주 강심장들 아니면 교회에서 안 싸웁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일단 참고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차마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 뒤집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고민하고 그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고치게 될 때 너무 아프거든요. 실은 그게. 왜냐하면 실은 말씀도 싫어요. 화가 나면 천국 가는 것도 싫어요. 내 화를 좀 풀어야 성이 풀리겠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래. 분내지 말래. 그리고 축복하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래. 부글부글 끓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살아있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 실패했어요? 물어보면 그분들 홍정길 목사님 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나요? 그분들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머리 큰 교인만 키웠다. 머리 큰 교인. 가슴이 커야 되는데 가슴이 커야 되죠. 그죠? 하트. 가슴이 크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삶의 말씀대로 follow Jesus. 액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울만 죽이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니는데 이 칼을 빼서 이 다윗이 한 번에 칼 들고 2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게 칼만 쭉 빼면 더군다나 골리앗 갖고 다녔던 칼이니까 그냥 훅 찌르면 끝나는데 하는데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진 게 아니야. 그래 옷자락을 뱉다가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설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설치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 어게인스트 하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게 있는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요즘에 얼마 전에 한국에는 그 애프터스쿨에 그 CCTV가 달렸다고 그래요. 요즘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딱 본대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나 안 하나. 딱 본대요. 그리고 유치원도 하도 엄마들이 불안한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통점을 누가 발견했어요. 유치원에서 때리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뚱뚱한 사람, 실은 저보다 더 이렇게 헤비한 사람들 때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움직이기 싫으니까 일단 힘으로 하거든요. 제 아내같이 날씬한 사람들 막 쫓아다녀요. 하여튼 CCTV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들 티처 마음에 무슨 마인드가 있냐면 학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애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다고 함부로 못하면 안 되죠. 실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워치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하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전을 추구하는 세 번째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비슷한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읽는 겁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아멘. 비슷합니까? 내용이? 자,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후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니까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들리네. 우리는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들리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로 들리고 똑같은 말인데 막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의 예언을 이룬 건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뭐 이런 사건이 나타날 건데 이것은 하면서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센 게 뭐죠? 제일 센 거는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죽음만큼 센 게 없어요. 왜 그러죠?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도 죽고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고 어쩌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 death, die. 죽는 거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기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겼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안전하냐?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룩한 자가 멸망되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데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실패와 좌절과 디프레스된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주어진 삶의 환경, 재정적인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늘 임재의식을 훈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 중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